합니다. 산상수훈 팔복 평지수훈 사화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다 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요. 이 본문을 다 본 뒤에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특이한 제목이 있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그 뜻이지요.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자 핵심인 팔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6장 17절에서 49절에 조금 재미있는 그 표현인데 평지수훈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1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또 평지수훈에서는 사복과 사화가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팔복과 사화를 비교하면서 또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지수훈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각각 어떤 성경인가 지난주 목, 금, 이번 주 월, 화 4번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사복음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성하시고 다스릴 왕으로서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가치 있는 중요한 주제이지만요. 또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신 것 중에 산상수훈이 있고 어련히 예수님이 베푸신 교훈이니까 어련히 훌륭한 교훈인데 그 중에서 팔복 이렇게 딱 떨어지는 8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 않겠냐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의 주제와 목적과 연결해서 이 산상수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보자면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나은 것으로 승화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성도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한 말로 왜 이렇게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 정확하게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뒤에 뭐가 붙지요?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들이 말을 할 때 기대하는 복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현세적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내 숨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내가 몸으로 받는 복, 물질로 받는 복, 만남으로 받는 복, 가정으로 받는 복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다분히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하늘 새 땅의 그 법과 복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팔복은
그 살아가야 될 가르침도 현세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내세적이고요, 종말론적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복의 내용도 현세적인 복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다분히 종말론적인 복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복의 가르침과 복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 들어보셨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애초에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곳에서 완성될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이냐?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이 이제 그런 복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과는 뭐 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1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본문이지요. 1절에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토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산 꼭대기 부분에 넓은 평지 있죠, 그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까 제가 6장 17절이었습니까? 6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되어 있는 그 평지와 이 산이 사실상 같은 것이다로 간주하는 견해를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볼 때에도 같은 교훈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수훈이 이야기하자는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만 봐도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평지수훈을 보면은 복을 4가지를 이야기하고 화 있을진저를 4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전체적인 분량도 누가복음이 조금 작습니다. 이것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설명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누가 같은 경우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측면들, 특히 사회적, 종교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되는 계층들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이 수훈 다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건축자 비유로 마무리되는 점과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각기 다른 교훈으로 보기보다는 한 가지 교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수업 시간 같지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거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조금 재미없는 설명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평지수훈에 나타난 사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팔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려 하는 자가 마땅히 살아갈 삶을 제시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왕으로 내가 인정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과 복이 한 절 안에 같이 계속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이 복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완성 형태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팔복에 나타난 복도 우리가 죽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한 뒤에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모습의 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림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복이 팔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지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누군가가 와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님, 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애통은요, 나의 형편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자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은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생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해하심과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사하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할 것이요,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아예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비슷한 거지요. 근데 온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라면, 겸손이 기본적으로 가진 태도라면 온유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그 대상이 어떤 우리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를 길이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죄는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이 범죄할 때마다 정죄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도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받아 그의 백성이 되셨다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요, 현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마저도 부동산 부자로 이걸 해석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셔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기독교 복음 진리가 현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현세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장악하는 거는 보통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강한 자가 한다고 생각하지요. 기득권을 딱 쥐고 혹은 패권주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법은 반대입니다.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차지한다고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된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더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있는 이 곳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할 바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차지할까, 좀 더 넓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개인의 성화는 누가 그 응답을 받으며 나아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급함을 지니고 있는 자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요 더 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은 더 배부르게 하사 나중에 내세에서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돼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유한 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온유는 죄인을 당장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좀 기다려준다는 측면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그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동정하고 실질적으로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니 죄인이 빌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부터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여김을 받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건 주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거래가 성립이 되는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없어요. 이미 애초에 이 시작선이 우리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은 게 출발선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긍휼대로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또 긍휼히 여기리라. 이건 대가가 아니라 원래라면 당연한 건데 주님은 한 번 더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서 내 가르침에 순종하여 긍휼을 행하였느냐? 나는 너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겠노라. 내세에서 현세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팔복 중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너무 이렇게 좋고 제가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결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에만 있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 이 손과 발의 행함 다 아우르는 전인이 청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욕심이, 다른 숨은 뒷동기가 끼어 있지 않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게 예배드리는 자는요, 여러분 지금 오늘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성경 펼치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 내가 이 성경에 가서 뭔 복을 받겠다,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펼치고 읽으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볼 것이요, 내세에서 주님을 눈과 눈으로 우리는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돼 있습니다. 화평은 스스로가 화평한 자가 아니고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화평이고요, 화평을 조성하는 자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인을 다시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뭘 상속합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상속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의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먼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이 박해받는다는 단어는요, 사냥꾼에게 짐승이 쫓기다, 적군에게 쫓기는 군인,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요, 급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만 가능케 하는 역설이 있어요. 핍박이 복음의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상하지요? 핍박을 당하면 고통이거든요. 핍박을 당하면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역설을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핍박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자, 핍박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자, 핍박을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성경 때문에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다 은혜로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따로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을 전부라고 사는 사람에게 팔복을 얘기하면요, 이럴 겁니다. 정신 나갔다고, 네 자식 보고 그렇게 살게 해보라고 그럴 겁니다. 저는요, 예 라고 할 겁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 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저도, 제 자식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이요. 6장 17절 보면은 평지에 서신이 되어 있고,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평지 수훈이 사실상 이제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나오지 않지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을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4절 보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면 부자 되면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유한 자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만 해도 다락방에 120명을 모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마태는 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죄송합니다. 마가네요. 예. 하긴 마태도 부자는 맞죠. 세리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들은 다 화 받을 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이야기인 겁니다. 심령이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넌 세상 재물만 있으면, 세상 풍요만 있으면, 세상 즐거움만 맛보고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한테 하나도 필요가 없어. 난 기도 안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 그 돈이 내 평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부요해 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면 이미 받았다는 말은 못 받는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각하고 철저한 가난함을 그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영생 얻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할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본인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25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현세의 물질적인 풍요로 만족하고 또 현세의 물질적인 풍요만 내 삶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절망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맛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또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애통하는 자가 뭐에 대한 애통이랬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건데요.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웃지요? 죄 짓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에 죄 지음은 재밌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스트레스가 죄 지으면요 싹 날아갑니다. 그 웃으며 산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로 인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슬픔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교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뭘 받는 게 정상이랬습니까? 핍박받는 게 정상입니다. 핍박받는 게 증거입니다. 왜지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집의 주인인 내게도 이리 하였는데 그 집의 종들인 너희에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성경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은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면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거짓 선지자의 길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교회 다녀왔는데요, 나 성경 읽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가짜는 그냥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로와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9달 동안 너무나 많이 그 증거를 읽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복음서 시작하면서요, 진짜 평생 성경 읽어야 되겠다, 진짜 성경 평생 배워야 되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정말 짧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공부하고 마태복음 딱 보고 누가, 요한 딱 보는데요, 다른 거 있죠. 지금 우리 팔복 한두 번 본 설교입니까? 누가복음 이거 한두 번 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보니까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평생 겸손하게 성경 읽고 평생 겸손하게 성경 배워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지금 세상과 벗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벗하시고 세상과 원수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각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팔복과 누가복음의 사복은요, 구원받은 그 나라의 백성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읽으셨으니까, 배우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 맞으시다면,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셨다면 순종으로 이 복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과 사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고 기대하시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